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처럼 나를 사도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나는 장로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직책은 장로다. 그러니까 그때의 장로는 목사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이고 또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세 사람의 그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1절, 2절을 통하여서 세 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에게 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지를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게 되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만 가지고 그냥 이 말씀 하는 자를 붙잡고 일평생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할 때마다 제가 설교를 좋아해서 막 들을 때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래서 막 저절로 외워진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게 우리가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요. 지금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볼 때에 정말 내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말할 때 너는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요. 너희 영혼은 너무 잘됐다. 정말 그러니 이제 너는 그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도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최고의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이지 영혼이 잘못되고 거꾸로 되어지게 되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범사에 잘 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안 믿어도 이렇게 형통한데 나는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안 믿어도 이렇게 모든 일들이 순조로운데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이 고다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무시하는 위아래 쫙 훑어보면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그런 언어를 그렇게 표방할 수 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부자가 낙타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 안에 그 낙타는 그냥 이런 평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이 막 있는데 그 혹 때문에 어떻게 바늘구멍에 들어가냐고.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데 형통하다고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건 저주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강건하기를 우리가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지 영이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에서 믿음에서 확실히 세워지면 웬만한 파도나 웬만한 모든 것들은 그냥 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날마다 그냥 평상시에 먹어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이게 훈련이 되어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먹어놓으면 그냥 얼마나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비바람이 친다
하더라도 뭐 그까짓 건 뭐 그냥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그까짓 거 이것도 뛰어넘으면 되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까짓 것도 하나님이 하면 되지 뭐 옛날에 했던 그 일을 뭐 아니 뭐 이것 또한 그걸 하신 하나님은 이걸 못하겠어? 성경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기도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일이 있다고 기도하는 것 그 또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이끌어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먼저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이 강건하기를. 그래서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천국 가요.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천국 간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만만한 것 같지요?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왜 이렇게 축복을 해줬을까? 최고의 축복을 해줬을까? 그게 이제 3절부터 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형제들이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이렇게 지금 축복하느냐면 내가 너를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기쁘냐면 너무 심히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를 설명하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요한복음 8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요. 그럼 이 진리가 무엇이냐고요?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로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가이오는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진리는 복음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것이 막 표현이 되어져요. 막 몸으로 얼굴로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좋아서 보세요. 걸음마를 그냥 걸어도 막 깨금박질을 하고 걷고 막 왠지 마음이 붕 떠있고 얼마나 기쁘냐고. 그냥 막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지고 그냥 저기 어디서 집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지고 막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몰랐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그 두 길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고 나니까 저는 막 마음이 바빠지더라고. 그 마음 바빠서 실수하게 됐지만 그러니까 막 가까운 내 부모 내 형제에게 가가지고 무조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는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3절 다시 가게 되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힘이 기쁘다 그러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제자들을 모으고 가르치세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눌린 자들, 아픈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풀어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이 한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이렇게 행한다 이 말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들으면서 우리가 영이 열리기를 바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였을 때보다, 전도사였을 때보다 목사가 되어지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목사님들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성도 때는 몰랐어요. 집사 때는 몰랐어요. 근데 전도사가 되니까 왜 이러지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어지고 나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지고 싶어서 애가 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음을,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자라서, 예전에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만 행동을 했는데 어쩌다가라도 야 어떻게 막 이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보세요. 야 너무 뿌듯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 뿌듯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보다도 더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할 때는 그냥 말로 행동으로 잠깐 기쁘게 하지만, 이렇게 지금 복음 안에서, 그렇게 진리 안에서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곳에서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육체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도 기쁜 거지만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돈으로 어떤 천하를 가지고도 움직일 수 없는 일을,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리도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할 일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매일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라면 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이렇게 하셨을까? 그럼 예수님이라면 가셨지, 예수님이라면 하셨지. 그러니까 그 길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징글징글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부활하신 현상을 보고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도 다시 내 갈 길을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들은 어떤 일을 겪어도 다시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그냥 예배 드리면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만나주세요. 이 시간 그냥 왔다가 1시간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1시간이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나를 중심으로 살기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본는데, 내가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변화되어서 그 증인된 삶을 살 때에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나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제 늦게 믿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 가이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먹을 양식에만 신경 쓰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주님 만나고 물병 위를 내던지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밥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 이게 나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배부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냐고 날아다닐 것 같고 너무 기뻐요.
정말 울고 있었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막 여기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때에 막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이러면 안 돼요. 옛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날 거 한 번 가지고 아니에요. 그 조금만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보다 조금만 더 강도 높은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또 낙심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막 이 요한의 마음이 막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막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막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절도 보게 되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 이럴 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문제 해결하는 것도 너무 기쁘지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 항상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날마다 간증하게 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막 기뻐하고, 아, 내가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이 가이오 말고도 나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런 삶을 사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게 막 예수님이 그랬겠구나, 그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애타면서 기도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랬구나, 예전에는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예전에는 내 마음 안에서 두 마음 세 마음이 싸웠는데 내가 주님을 알고 보니까 믿어지긴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행하면서 그 기쁨이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셨구나, 그때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구나, 아직 내가 그 믿음이 되지 않아서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냐고 믿지 않을 뿐인 거예요. 누군가는 이 말씀이 믿어져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막 보면서 너무 기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나를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닮아가고 나보다 더 멋지게 쓰임받으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야 쟤는 뭐, 아우 늦게 왔는데 뭐, 아우 쟤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 감사해요. 저분이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렇게 문제 때문에 울더니 주님의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거기서 일어나서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나님 만나주시니 감사해요. 막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같이 축복해 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5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또 계속해서 말해요. 사랑하는 자여.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랑하는 자여가 막 저절로 나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5절에 보게 되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인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래요.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은 전도자들 이야기합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추천서를 써줘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게 가이오는 자신이 복음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나그네 준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변화되어서 기뻐서 복음 전하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확신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 쉽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아니하면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배워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더라도, 아직 내가 거기까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하니까 순종해서 나갔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거하여 나가서 실천했더니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졌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 크게 교회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하지 않냐면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일이 아니면 교회는 있어야 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있어요? 사람들 힘들게 하려고?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예수 그때 핏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핏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교회가 왜 있냐고. 교회 와서 헌신하는 거 온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떤 시간에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그것에 꽂히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가슴 문이 열리게 되고 눈물을 씻으면서 상처가 치유가 되고 피아노 소리 하나를 들으면서 합력하여 이게 하모니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막 은혜 받고 하여튼 막 하는 일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나그네 된들에게 향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지금 기쁘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 된 같이 떠돌아다니는 전도자들을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후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후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막 후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아우 제 인제 조금 하는 아우 인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7절을 말하게 되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생명 구해줬다고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선물 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우리를 막 비웃거나 막 핍박하거나 물을 던지거나 소금을 찌푸리거나 별 핍박을 다 당할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갔지만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왜 저런데 할 필요가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니까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아니 변화는 있었어요. 막 주님 나가는 게 기쁘고 막 감사하고 빨리빨리 막 말 듣지 않으려고 막 부지런해지고 그런 것은 있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반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나갔을 때에 막 아니에요. 헉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맙다고 할 줄 아십니까? 비웃습니다. 귀찮게 여깁니다. 내가 무슨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귀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내 것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이지. 제가 전도할 때 얼마나 세상에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그냥 휴지 한 장 주고도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에서 만나서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언제 주님 앞에 돌아올지는 몰라요. 그러니 씨를 항상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까지 정착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 하나가 자라서 품의 마음을 헤아릴 때까지 진자리 마른 자리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냐고. 밤엔들 낮엔들 귀찮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장착 커서 나한테 용돈 100만 원씩 줄 거야. 그걸 기대하면서 이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냥 막 그 예뻐서 막 하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기대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것을 가지고 한없이 그냥 이건 밑빠진 양동 밑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내 걸 가지고 가서 교회 걸 가지고 가서 그 한 사람 전도해서 주님 앞에 와서 일꾼 만들고 장성한 자한테까지 가는 데까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명사계로 쏴버립니다.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고 교회에서 아니에요. 잡채를 막 한 달아 해놓고 그것을 할 때
내 마음 안에 옛날에는 반찬 가게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 마음 안에 잡채는 잔치 때 나는 것이고 손이 많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잡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봉다리 남아가지고 그걸 막 배달할 때 그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한 번씩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고마워해 천만에 만만해. 이런 걸 누가 갖고 오라겠냐고 그냥 문 탁 닫고 들어가진 않으면 다행인 줄 알아야지. 그래서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귀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전하는 자가 있고요, 거둬들이는 자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요, 거둬들이는 자가 있어요. 그물을 깁는 자가 있고 그물을 던지는 자가 있어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또 섬기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전도할 때도 막 그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막 진심으로 우러나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는 오래가지 않아요. 가짜는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사람 하나를 섬길 때에 정말 복음 전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를 할 때에 얼마나 또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는지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게 되면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귀하게 여겨서 물 한 급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해요. 저는 예전에 전도하면서 정말 문만 열어주면 화장실이 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진짜 문만 열어줘서 화장실 좀 쓸게요 이 말할 수 있는 집만 있다라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어떤 집은 안 와도 또 어떤 집은 믿는다 해도 문 안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 교회 다녀요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문을 열어주면서 저 믿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저 화장실 좀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막 흔쾌히 그러면 그것도요 그 사람을 전도자를 돕는 일이더라고요. 우리는 늘 귀하게 여기면서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준다고 하는 것을 어떤 걸 바라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엘리사를 도왔던 여인이 있었지요. 수넴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그곳에 지나갈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막 공개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곳을 지날 때마다 아예 방 한 칸을 마련해서 그를 편히 쉬었다 가게 하잖아요. 그 공개를 받은 엘리사가 오히려 고민을 하게 돼요. 게하시야 저 집안에 무슨 기도 제목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엇으로 나는 은혜를 갚아야 되지? 막 고민이 돼요. 게하시야 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봐라. 남편은 늙었고 자식이 없습니다. 세상에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가정에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곳에 7년 동안 기근이 들 거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또 수넴 여인을 불러요.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다. 너는 잠시 다른 나라에 갔다가 7년이 끝난 뒤에 와라.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왕 앞에 가서 기근이 끝나고 와서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에 마침 게하시가 들어가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게 딱 맞는 타이밍에 맞아서 모든 그때 놓고 갔던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바울을 도왔던 누디아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또 디도와 누가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같이 하는 것들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도운 사람들을 항상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자기도 너무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외에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늘 분주하게 다니는데
근데 그런 모든 그분들을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을 도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르실레. 자,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바르실레가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왕이 되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도망갈 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와줍니다. 합독합니다.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라고 말해요. 나중에 이렇게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에 그가 나중에 돌아올 때에 바르실레를 만나요. 바르실레에게 내가 너에게 뭔가라도 도와주고 싶구나. 아닙니다. 나랑 같이 가자. 이제는 내가 너를 섬길게. 나이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러실 거면 내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서 좀 도와주세요. 기맘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유언을 할 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내가 너무나 어려울 때 이런 사람이 있었다. 내가 도망가는 길에 먹을 걸 가지고 공개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내가 데리고 왔으니 그 아들을 너도 그 애를 잘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라고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갚으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마운 것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 고마운 것을 알지 다들 아니면 당연한 건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중에 8절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8절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중요해요. 함께 일하는 자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나 이게 다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전도되어서 온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셨어요. 그들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믿음이 자라도록 가르치셨고 섬기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한 사람을 또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막 으뜸만 되고 싶은 거예요. 나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에요. 아니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앞에서 하는 사람도 알아줍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고맙지요. 무엇을 가져도 다 줘도 아깝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만 알아달라고 하면서 내가 최고라고 하면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리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막 복음이 잘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할 일 막 기쁨으로 감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막 사람에게 가서 막 물 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말 한마디라도 살려주는 말, 칭찬하는 말 하면은 다른 사람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을 하면서도 막 기뻐서 감사해서 하게 되면 영은 통해요. 영은 아이들도 알아요. 진짜로 이뻐하는지 가짜로 이뻐하는지 가짜로 행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 말 한마디가 좋은 말이 나오겠느냐고요. 말 한마디 해도 세우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거지. 교회는요 영혼 구원 아는 거 아니면 영혼 구원 아니면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 없는 교회는, 예수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목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성도들 자랑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콕콕콕 쪼아가지고 막 우리 막 하면서 막 내가 다 하면서 아우 예전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못 견뎌. 막 사랑으로 섬기고 꿀이 뚝뚝 떨어지면 아니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데 교회 오니까 더 외롭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니까 더 힘들다.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책임을 물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오니까 따뜻하다. 진짜 친정 온 것 같다. 정말로 가족 같다. 막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진짜 다 저희 친척인 줄 알았대. 사람들이 다 목사님 친척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가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도 항상 얘기해요. 나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없다.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도 그 대열에 들어가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혼자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안에서 막 같이 스며들으면 돼요. 그 안에서 같이 행하면 돼요. 할렐루야. 막 얼굴이 붉을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가끔 교회인지 집인지 모르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막 가슴이 철렁해요. 우리 장로님이 막 내가 교회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막 모르고 착각할 때 되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만으로도 정말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이거 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세워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막 두 사람을 비교할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쫓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콕콕콕콕 쪼아가지고 그냥 내 던지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섬기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 몰라준다고 큰소리만 치는 거지. 뭘 몰라주고 알고 어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몰라요. 복음 전하는지 어디 가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한 것처럼 바울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마지막 디모데후서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좋은 일에 내가 이름이 불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가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도 보게 되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장 5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2장 5절을 보게 되면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실에 묻혔으니 이 일은 지금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최고의 리더입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디모드레베가 교회의 리더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의 가장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헌신하고 전쟁에 나가서 맨 앞에 가서 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또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요압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를 주의하라라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2장 8절, 똑같은 2장 8절 보게 되면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우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서 스골에 내려가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를 가만 놔두지 않으면 너는 그가 또 너의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지금 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로 입에 거론될 수 있도록 그 삶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요.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라. 저만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 라고 말해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저만 안 들어가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까지도 끌어내리는 걸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도 보게 되면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를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전도해서 오는 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몇 번을 가야 되는지 몰라요. 다 누군가가 씨를 부려놓고 익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그냥 처음부터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했으면 어린아이를 보살피듯이 보살펴서 이 사람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기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니까 그냥 콕콕콕 져갖고 그냥 눈을 위로 아래로 떠가지고 그냥 왜 우는지 몰라. 그러면 되겠느냐고. 저에게는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하려고 어르신들 보내줬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일에 막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대매들이 오는 못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면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런 거예요. 못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노라. 좋은 일에 참여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진리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